찬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올림픽 게임에서 또 골프 우리나라 선수들 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박인비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랜드슬램, 골드 그랜드슬램, 세계대회에서 우승하고 올림픽에서 우승해서 메달을 딸 때 글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글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저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같이 기쁘죠. 그렇죠? 소문 만복네. 소문 만복네. 흐뭇한 웃음은 만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문으로 10,000가지 복이 들어온다. 웃으면 복이 온다. 오래전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참 즐겨서 봤습니다만은 웃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소일소. 한 번 웃을 때마다 한 번씩 젊어진다. 여러분 계속 웃으면은 이 세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도 참 웃는 것, 기뻐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이 생명의 에너지다. 웃음이 생명의 힘이다. 성경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초 웃으면은 보약 한 잔을 먹은 효과가 있고 그 30분 동안 달리는 운동 효과가 있대요. 15초 동안 웃으면. 그렇다고 해서 웃는 것으로 운동 안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산상보훈 8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할 때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할 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기뻐하라고 웃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8복에서 두 번째로 애통하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애통은 극한 슬픔을 말합니다. 여러분, 애통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애통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당연히 애통하죠. 부모가 어린 자녀를 잃었을 때 정말로 애통합니다. 애통하다 못해서 혼절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 건강을 잃었을 때, 재물을 잃었을 때, 또 지위를 잃었을 때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제가 전에 한 아줌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은 울 줄도 모르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슬퍼하는지 무슨 일이 생겼을까? 알고 봤더니 그날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이었어요. 근데 장기에 혹이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호랑이도 잡을 것 같은 분인데 장기에 혹이 생긴 것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세상 끝난 것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 진짜 약하구나. 사람은 약하다. 그것을 제가 절감했어요. 애통의 의미, 예수님 말씀하시는 애통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애통.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하고 묵상을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지난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속에 예수님은 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애통하는 자를 위로한다. 애통하는 자가 복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간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보복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위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결을 받지 못하고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알아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까? 애통하는 자.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거꾸로집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탄원시, 회개시,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주께서 가르쳐주신 애통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적인 애통은 자기 발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기 발견 없이, 자기 성찰 없이는 애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 극한 주님 앞에 슬퍼하는 것은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한 것이죠. 사람에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잣대, 캐논, 하나님의 기준을 심어놨어요. 그것이 바로 양심. 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만 반응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호소해요. 자기 양심을 볼 때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누구든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많아요. 예.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시인케 하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잖아요.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양심의 기능을 이용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 본인 속에, 자신 속에 어떤 양심이 호소하면 그 양심이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거짓말 부인하거나 거짓말하면은 막 뛴다고요.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막 뛰게. 그 맥박이 막 뛰게 하고 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묻는 질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에 의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되게 흉악한 범죄자들 보면 공통점이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슬픈 일을 봐도 슬퍼하지도 않고 기쁜 일을 봐도 기뻐하지도 않고 흉악한 범죄를 범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면서 태어나고 오히려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변명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흉악한 죄를 범했으면서 사람을 여러 명 죽였으면서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자기 성찰, 자기 발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자기 발견은 신앙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그 날마다 자기 성찰을 이루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자기 성찰,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목표는 고기 잡기였어.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이 샜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기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원래는 자기 발견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 발견을 통해서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슬퍼하는 것, 불법에 대한 불의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씩 여종 앞에서도 부인합니다. 난 도무지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면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닭이 우니까 죄가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하죠. 자기 발견. 자기 성찰은 곧 하나님 말씀의 빛에 드러난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광역. 죄의 빛이 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암송 묵상을 하나님 이끄세요. 말씀이 묵상할 때 빛으로 역사해서 우리 내면을 드러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이것이 광영교회라는 거죠. 광영. 주님 빛이 드러나고 빛이 임했을 때 불의가 쫓겨나가고 원수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잠재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 광영교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자기 발견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렵다고 여길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여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 나중에 바울 이름을 바울을 사용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살아요. 아마 바울은 이름이 둘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 사울이라는 큰 자라는 뜻이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는 평생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요. 그 빛이 임하니까 그는 거꾸로 했어요. 빛이 둘로 비치니까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상대방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비춰오는 주님의 빛이 참빛, 광역, 빛으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는 누구십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 발견이 일어나니까, 빛이 임해서 자기 발견이 일어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충격이, 자기 발견을 통해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바울은 3일 동안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식음을 전폐합니다. 3일 동안 애통하고 비통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하시죠. 가서 안수하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눈이 열리고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던 그에게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힘이 생기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진정한 이루가 임한 것입니다. 자기 발견, 자기 성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은 원어로 펜둔데스입니다. 이 펜둔데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싸움, 불의를 물리치고자 하는 애씀, 불의에 대한 애통. 불의가 뭡니까? 죄지요. 죄에 대한 애통이란 것이죠. 우리는 더 갖지 못해서, 더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애통, 비통은 성경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 불의의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슬퍼하는 것,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펜둔데스라는 거죠. 펜둔데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멸망길로 치닫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입니다. 또 조상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펜둔데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사드 배치, 이로 인해서 이 지역 이기주의, 국가의 안위보다도, 국가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과 싸우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지역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 팽배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북한의 그 대사관 그 공사, 태영호 씨 기순으로 인해서 정말로 막말이 쏟아지잖아요. 북한의 어떤 인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그 정권이 바로 저 북한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한민족으로서 피해를 느끼고 정말 슬픈 거예요. 아파. 또 내 자신이 더 주님과 친밀해야 된다, 주 영광이 더 충만해져야 된다, 아직도 세속적인 것, 불의가 내 안에 너무나 많구나, 이거에 대해서 주님 새롭게 몸부림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의 아버님 영혼권을 위해서 애통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아버님이 이중하시다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 영양제 능결까지도 잘 받지 못한대요. 온몸이 마비되고 이제 다 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이죠. 단지 입하고 정신만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예수를 모른대요. 모를 뿐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정가게 해달라고,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집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딸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저에게 일주일만 말미해 주십시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두 친구와 함께 셋이서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서 손을 잡고 찬양을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흩어져서 1시간 동안 개인 기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게 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한 10분 정도 하니까 심령에 눈물샘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이죠. 얼마나 애통하며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지
친구들 흩어져서 한 2, 3일 흩어져서 기도한 친구들 기도를 그만두고 저 옆으로 와서 구경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이 돼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영등포 시장에 있는 그 한강 무슨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얼굴을 흑비시고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압도 하고 마사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30분 전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꽉 마른 그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고 정말 흑빛됐던 얼굴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몸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말로 하기 힘들면 제 손으로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말로 다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전에는 여러 사람들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눈빛 하나라도 주지 않았던 분이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는 몸을 일깨달라고 해서 반 앉아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늘 회개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나라갔습니다. 그때 연세가 78세였습니다. 애통하는 기도. 한 영혼이 멸망길에 치달아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 영혼을 향한 애통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이루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루를 받을 것이미로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루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그러면 말로 힘내세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문제, 지금은 슬픔을 발생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루라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또 문제의 환경과 함께 하겠다는 파라클레토스. 애통하는 자와 내가 함께해서 너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1호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잠 못 자게 하는 것들,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애통하십시오. 주님이 이루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고통하는 백성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를 컴포터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보혜사를 컴포터라고 번역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시원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바로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애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에 더 적극적인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에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을 애통하라를 놓고 환난 날에 애통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해서 막 눈물 콧물 막 쏟아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슬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진짜 슬프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표정도 짓질 않죠. 진짜 슬프면요 말도 잃어버리고요, 음심밭도 잃어버리고요, 정말로 가슴만 아파요.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때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울고 아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 앞에 엎들 때 주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컴포트, 파라클레토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발견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해 죽고 불의에 대해 죽고 날마다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발견 없이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발견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발견을 통해서 불법의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다음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발견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기 발견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변화와 성장. 자기 발견 없이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빛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주님 앞에 통합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들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진실로 여러분 주님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 항상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항상 주님께 나가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샘이 생수에 그런 듯인 주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도 넘쳐흘러서 이웃에게 나눠주며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우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